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전도하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전하라. 우리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서 수년간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해서 죽음에 관한 책도 내시고 또 죽음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 누구죠? 조혜련 씨. 제가 황명환 목사님 찾다가 조혜련 씨랑 같이 사진 보여가지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조혜련 씨가 2015년도 저 교회에서 세례받고요. 지금 열심히 저 교회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조혜련 씨가 신학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조혜련 씨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황명환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수년 동안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죽음뿐만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 또 다른 여러 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책도 쓰시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세미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는다, 죽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일단 두렵대요. 죽음. 여러분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안 두려워요. 예, 성령 충만한 분들은 나 괜찮아.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에 가. 그래서 안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 목사님이 연구를 정말 엄청난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한 분씩 두 분씩 가도 나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종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특별하게 사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자가 한 말은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선생님,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유교에서는 사후세계, 죽음과 그 사후세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하고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다 가는 건 아니죠. 해탈한 사람만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극락, 해탈,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락, 해탈은 뭐냐 하면 돌고 도는 윤회의 업보를 끝내고 정적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요한 세상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 이후에 힌두교와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7절에서 41절까지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짧은 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스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480km 멀죠? 당시 아주 먼 거리입니다. 480km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곳에 안디옥 그 먼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전도하셨는가요? 우리 시원 찬양대가 가서 전도했는가요? 아니죠.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다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바로 그 480km나 떨어진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바로 안디옥은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당시의 큰 도시 하면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인구가 1, 2만 명. 근데 이 안디옥에 사는 인구가 약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한 도시였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고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람 누구요?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교회에서 주를 섬겨 뭘 했냐면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앞두고 우리도 금식 기도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따로 세우라 하셨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 죽음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빛이요 진리를 전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이 안디옥이라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되면 어디 가요? 어디 와요? 교회에 오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당시 예배 드리는 회당에 갔는데, 그때 회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당장이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데 있다고 낯선 사람이니까 혹시 권면할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그것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회당장이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에 매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부른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 이민을 가서 약 40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자 이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행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셔서 왕정이 시작되죠.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울의 다스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내 뒤에 구주가 오신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구세주에 대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하시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인지 구주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 무덤에 들어간 채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거기까지 지금 제가 이거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 쭉 이야기했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얘기하고 힘주어서 하는 말이 38절 3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작할 때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했죠.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멘. 정확하게 알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먹었어. 원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서 자유하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고 뭐라고요? 몇 번 태어나서 몇 번 죽는다고요?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고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들어보셨죠? 2번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고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으로 끝입니다. 1번 죽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을 받아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번 죽죠? 2번 죽을 분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1번 죽음으로 끝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어떤 말씀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일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싫죠?
목사님이 매주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얘기하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속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소.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있지만 만약에 세 가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봐요. 그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감사하고 듣는 얘기 또 들으면 어때요? 아멘. 목사님이 그 얘기, 복음 얘기 계속 하도 우리 계속 아멘 하시고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인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 오래 하는 목사님들 들어보시면 매주 설교 때마다 아담 하와 얘기해요. 예.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이때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해라. 너무 좋다, 복음 들어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해라. 그러고 이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자, 요 일이 있기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난 안식일에 우리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아멘.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너도 한번 들어봐. 우리로 말하면 우리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 당신도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지.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스럽다. 한번 들어봐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무 좋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랑을 했더니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 노원교 어떻게 될까요? 다 오면. 예,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 복음을 좋아했느냐? 아니요. 그 중에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삐딱한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관원들,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자고 말씀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아멘 하지 않죠. 예, 욕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마음의 상처가 되게 돼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요. 냉대받고 그 마을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어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대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욕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오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 오늘 그게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 들어와서 말씀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합니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더라. 우리 성경의 4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총동원 전도주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기 뒤에 가면 로비에 종이 있죠. 초록색. 우리 목사님 난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얘기하라 말씀을 주셔서 또 얘기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적어내십시오.
데리고 오라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안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이 부담 가질까봐. 안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적어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